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그 시대 사조 이런 말을 씁니다. 시대의 흐름. 그래서 100년을 놓고 봤을 때 혹은 500년을 놓고 봤을 때에 시대의 변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는 인간 중심이고 어떤 시대는 뭐 문화 중심이고 어떤 시대는 또 무슨 전쟁하는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런 시대고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역사는 어떻게 돌고 돈다, 순환한다. 그래서 500년 전에 3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또 재현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살고 있는데 좋게 말하면은 21세기에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너무너무 편리해졌고 또 스마트폰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재미있는 거리를 제공해주고 그지?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그리고 아름답고 뭐 향기롭고 너무너무 멋있고 그런 시대, 너무너무 편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쪼개보면 그걸 아주 세분화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에는 이게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애들 다르고 청년들 다르고 노인들 다르고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이게 차이가 소위 말하는 개인적 차이라는 게 혹은 세대 간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끄러운 거죠. 막 신문이나 방송이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특히 그 평론가들이라고 무슨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뭐죠? 편향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발전적인 이야기보다는 막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런 이런 사회 환경,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겠는가? 어떤 목소리를 또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말일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할까? 이런 그 과제, 이런 숙제가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8절부터 읽었는데 라멕이라는 한 인물 777년을 살은 라멕이라는 사람 그 노아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기록된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에 관한 기록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한참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에 대한 기록은 맺질 않는다. 그런데 그 라멕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인생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 나이가 15살이든 40살이든 80이든 간에 인생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모양과 색깔과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저한테 목사님 인생이 뭐예요? 사람은 뭐 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노? 어떤 대답을 듣고 싶노? 이래 물으니까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애가 뭘 알겠나 싶은데 그 애는 그 애대로에 뭐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40살 된 성인이나 인생을 다 살았다고 말하는 80된 어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표현이 이제 딱 맞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또 마실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는 거는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몸을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시대는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옷을 가지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있어 보이게, 더 값비싼 옷을, 더 좋은 액세서리를, 이 액세서리 한 개가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2억겠습니까? 와, 엄청 비싸다. 이거 하루,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 회사 다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살려면 돈을 몇 달치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액세서리 하나 붙인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또 이거 없다고 해서 나는 못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한번 같이 하면 돼. 세상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한다. 가만히 그냥 내 밥 먹고 내 일하고 공부하고 내가 사고 싶은 데로 살고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나는 내대로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고 노래가 나오고 이제 잠도 잘 자고 하여튼 잘 논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잘 노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자꾸 비교하게 하고 자꾸 열등하게 하고 또 반대로 우월감을 갖게 하고 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자만하게도 하고 또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 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거 정도는 입고 나가야 사람들이 내보고 어이구 멋있네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지도 않겠나.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n분의 1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해석이 뭐냐면은 목사님 그 손이 목사님 게 다 아닙니다. 목사님 다리가 목사님 게 전부 다 아닙니다. 목사님 몸이지만은 몸에 붙어 있다 목사님 몸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목사님 것만 아니대. 다른 사람 것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돼. 맞다. 맞다.
그래서 뭡니까? 머리 손질하는 거, 옷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거, 무슨 책을 보는 거 등등 그런 것들이 그냥 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나는 그 정도도, 나는 이 정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을 하여금 우리의 생각에 의심을 자꾸 집어넣는다. 불신을 자꾸 집어넣는다. 안 괜찮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 혼란을 자꾸 야기시킨다. 요거는 이제 마귀 짓인데, 마귀가 우리의 존재를 자꾸 혼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간격을 자꾸 벌려놓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 여기서 막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고, 막 갈등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또 자기 의심과 자기 비하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계속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조장한단 말이에요. 이 라멕이 인생을 그렇게 우리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오래 살았지만 그 라멕이 노아를 놓고 노아라는 아들을 182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182세. 우리는 라멕이 절반도 아직 못 살았어요. 그죠? 182세에 노아를 놓고 그 아버지 된 라멕이 노아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다른 자식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또 노아 다음에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777년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저런 아직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들은 하여튼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만 낳는가 봐. 그런 소리를 우리끼리 해요. 웃으면서. 다른 건 할 일 없고 뭐 해만 치면 그냥 애 낳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777년을 살았으니까 아들, 딸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그런데 노아라는 이 아들을 낳고 라멕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29절에 나옵니다. 이 아들이 내한테 좀 평안을 주면 좋겠다. 이 아들이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 아들이 내가 땀 흘려서 정말로 땀 흘려 고생스럽게 수고스럽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 잡초 다 뽑아내고, 그때는 제초제가 있으니까 다 뽑아내고 곡식을 또 자라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소출로 해서 또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많은 식구들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양식이요. 한 끼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우리는 밥그릇 한 그릇 딱 뜨면은 하루 먹고도 남아요. 하루 먹고도. 근데 그때는 먹는 게 가지라. 그저 밀이나 쌀이나 안 그러면은 다른 식물들 그 다음에 감자나 고구마 있었으면 그것도 아마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 게 있어요. 그 산에 가서는 나무 뿌리 캐먹고 치 캐먹고 그런 정도. 산에 가서 나무 뜯어가 그거 삶아가지고 데쳐 먹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하는 데만 해도 필요한 그런 양식이 엄청나게 많았다. 식구가 많고 그 다음에 소출이 적으니까. 그래서 라멕이 얼마나 인생을 고달프게 살았을까. 그 여기에 2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가시와 웅겅퀴를 나게 하시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짜로 가볍게 쉽게 돈 버는 것이 아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와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과 막 때로는 그런 실패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 다음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했어요. 라멕이 수고롭게 일한다. 그냥 슬슬슬슬 되는 게 나 아무것도 없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50년, 60년 살아보지만은 뭐 어디 한 가지 쉬운 게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이거는 좀 쉽겠다 싶은데 엉뚱한 데서 뭐가 터져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좀 괜찮을란가 싶은데 생각지 않게 타이어 펑크펑 나쁘다. 그럼 또 자세히 놓고 그것도 불러야 되잖아. 그죠? 불러가 타이어 수리해가지고 그걸 또 가야 된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늦은 거는 그 예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왜 타이어 분명히 내가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오늘은 다 아침에 이렇게 타이어 펑크가 나노? 이게 이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라멕은 얼마나 수고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했어요. 제 어릴 때만,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 다니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는요 뒷줄이다. 기껏 하면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야기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내일 시험 친다 오늘 오후 저녁에 이제 가회하면서 중학교 입학한다고 입학 시험 준비한다고 가회한다고 오늘 낮에 공부해야 되는데 안 돼. 그거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 가서 시험 그냥 치고 대고 평소 실력 대로 소머리 가야 되고 고구마 캐러 가야 되고 감자 캐러 가야 되고 옥수수 다 꺾으러 가야 되고 또 치 캐러 가야 되고 삼촌이 야야 치 캐러 가자 이렇게 하고 얘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공부 그 뒷전이에요. 시골에서는. 도시에서는 대구는 도시에서는 몰라도 시골에서는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땀 흘려 일해가지고 먹을 걸 먹고 그렇다고 배부르게 먹었나? 늘 부족했죠. 10살, 15살 이때 얼마나 먹습니까? 진짜 많이 먹거든. 어른들 배에 더 먹는단 말이에요. 돌아서는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있어야죠. 저도 그 나이 때 초등학교 3급생 때 먹을 게 없어가 배는 고프지.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본 게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가고 난 뒤에 그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서랍에 뭐 있나 하면서 이래 세상 서랍을 하나 열어보고 본게는 출석부 있고 펜, 연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 열고 또 하나 더 열어보고 또 여러분께는요 이런 짤이 동전에 하나 있는 거 있죠. 이런 짤이 그때 그러니까 갈등 생기대요. 이걸 내가 주머니 넣나 그냥 가나 그냥 가면 틀림없이 박아서 앉아있으면요 그거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생각난다고. 왜? 그거 갖고 와서 알사탕 사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이따만한 사탕이 있었거든요. 그 사먹으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사님 아들이 그거 갖고 나오겠다 그지요? 그치 맞지 그지요? 그때 전도사 아들도 소용없어. 배고플 때는 전도사 아들도 소용없어요. 배가 고픈데 뭐 먹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대. 주방에서 큰 뚜껑을 열어봐도 솥 깨끗하게 싹 닦아보고 아무것도 누룽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나가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알사탕 사먹다 이따만한 거 그거요 입에 넣어놓은 게 1시간도 더 가는 거 있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함 여러분 모를걸요. 아이고 참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이만한 사탕 큰 거 요새도 무망고 새로 나오던데 이따만한 거 큰 거 입에 떠 넣어가 있으면요 1시간 동안은 배고픈 거 다 잊어먹는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한 2, 3일 있다가 또 가보는 거 있죠. 또 가보는 거. 왜? 배가 고팠어. 먹고 싶어가. 또 가보는 거 있죠. 그 이런 자리에 또 있을까 봤어. 제가 이거 아주 솔직한 이야기 그때 그랬어요. 그때 한 4학년 돼서가 하여튼 초등학생 때인데 1, 2학년 때는 아니고 2학년 3월달에 내가 전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살 때인데 라멕이 얼마나 수고롭게 생활했는지 여기 표현한 그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는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런 뜻입니다. 안위하리라. 하리라라는 요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확실하게 할 것이다. 틀림없이 한다. 그런 의미, 그 강조형의 의미입니다. 안위하리라 하면 좋기는 한데 하겠나 이게 아니고 틀림없이 이 아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 라멕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땅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다. 그 다음에 수고롭게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를 안위하게 할 아들을 기다린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처음 2가지하고 끝에 1가지하고 약간 구분합니다.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애써도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세상에 동화될 수 있지 세상이 내한테로 동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해요. 내가 세상에 빠지지 세상이 날 보고 따라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따라가기가 쉽고 세상이 날 따라오기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지식이 충만해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진리를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학박사가 있어도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그들이 모르는 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진리를 조금 알고 아주 조금 알고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죠. 누가 더 똑똑합니까? 집사님이 똑똑해요? 세상이 똑똑해요? 누가 더 똑똑하지요? 내가 더 똑똑해요. 그런데 그런 자긍심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에 대한, 나의 지식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있나.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춤하게 됩니다. 당황스럽게 된다.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진리를 모르는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가 진리를 알고 있다. 믿고 있고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객관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더 슬기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벌써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은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버렸던 걸 내가 옛날에 별로 가치가 적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더 쫓아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인생이 다 똑같다. 땅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납니다. 아무리 잡초를 뽑고 제초제를 뿌려보세요. 얼마 시간 지나면 또 풀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밭에 이 땅에 저건 어디서 도대체 생겼지? 바람을 타고 그 씨가 날라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민들레가 있잖아요. 이거 누가 갖다 심었지? 갖다 심은 게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민들레 그 씨가 그 날라가 떨어졌는데 흙이 덮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것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을 내가 기경하고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땀 안 흘리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다 수고가 있다, 스트레스가 다 있다, 육체적인 고통이 다 있다. 그래 해가 지면 피곤하다만 자야 된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피곤한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또 자야 돼.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돼. 제가 요새는 좀 덜하지만은 한 2, 3년 전에 뭐 좀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할 때에는 손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누가 어떤 분 한 분한테 그냥 인계해주고
인계해주고, 하나 손 들고 어디 시골 가든지, 뭐 농사 지러 가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다 다르게 새로운 삶을 한번 살고 싶은 여태까지 일에 살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행동을 쉽냐, 안 쉽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그 결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 결단이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혹시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죽으나 살았거나 앞으로 가자 하면서 똑바로 가자 하면서 핸들 딱 잡고 똑바로 직진하자 하면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하지 말고 직진하자. 하여튼 그걸 샀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내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된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동시에 뭐냐면은 개인적 취향이다. 한번 같이 하면 돼. 개인적인 취향이다. 그래서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자기 취향이다. 자기 선택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무슨 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몰몬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들까지 그러니까 목록을 보면은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십 가지가 돼요. 그것들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대로,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상태, 사람들의 그 생각들, 지식들, 사람들의 마음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변경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 그 다음에 수고롭게 일해야 되는 땅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가는데 저 사람은 아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거 믿어도 된다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내 개인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의심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불신도 있단 말이에요. 꼭 이래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잘 믿는 거가? 이런 갈등들이 자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심과 불신과 배척과 거절과 거부와 그런 사상들과 그런 사조, 시대적인 흐름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냐.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 듣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들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도 그런 요소가 조금은 있단 말이에요. 가끔은 있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요게 언제 생겼지? 요런 게 내 속에 왜 있지? 그거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나? 왜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별나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으려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저한테 상담으로 와서 그런 말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것도 교회 생활 20년,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엊그제 교회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은 그런 질문을 절대로 안 하더라고. 그런데 20, 3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목사님 예수 믿기 와 이렇게 힘들어요. 뭐 예수 믿기보다 더 쉬운 게 어디니?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은 제 얼굴을 많이 쳐다봐요. 그래,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냐? 한번 물어보시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 있습니까?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 열받아야 되지. 요새는 조그만 책을 좀 봐도요, 뭐 이게 이 컴퓨터 좀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한 2-3시간, 3시간 한참 이렇게 집중하고 나면 머리 열이 빡 나요. 머리 열 났지. 옛날에는 밤새도록 해도 괜찮은데 요새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이거 안 되겠네. 그래, 체온계도 재보면요, 37.1 이래만 올라가고, 그럼 또 마산 내는 것도 잔다. 자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갖고 살아가도 내 속에서 가끔 나오는 요 돌멩이 같은 아주 깐부기 같은 요런 것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깐부기가 막 그 보리밭에 새카맣다. 그리고 하얀 보리 이삭은 가끔 하나씩 있을까 말까.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우리 구조하고 그들의 구조하고 반대 구조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한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변화시키려고 아예 포기를 하세요. 저도 그런 변화를 시켜보려고 부쩍 애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돌아오는 말이 목사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 말은 안 하지만은 제 생각 속에 그다음 말이 이어서 나오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 말이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했지만 그렇게 이어져 나오는 거. 목사님, 제 일을 신경 쓰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참 똑똑하시고 연명하십니다. 네,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개월 있다가 전화 오고, 그래, 알아서 한다 하니 6개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전화 마라 안 하고. 성질 별난 사람은 일주일 지나서 또 전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며?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땀 흘려 일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에 거기에 열중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힘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니까 이걸 내가 임의대로 비경을 할 수가 없고 변경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해보려고 막 애쓰잖아요. 저 산비탈에 땅 밭대기 개간하는 거 여러분 안 해봤었죠? 저 시골에 있을 때 그런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래 시골
고향을 떠나와 콩나무 재배해가 누에 키우고 그거 제가 좀 그대로 드리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이래가 좀 그대로 드렸는데 이렇게 경사진대, 약간 경사진대 잡초, 억새풀 이런 거, 칡능풀, 또 아카시아 나무 그 뿌리, 아카시아 나무 그 뿌리가요 얼마나 그렇게 멀리 뻗은지 몰라요. 그런 거 다 캐내고 괭이가지고 다 캐내고 뿌리를 따라가지고 그 끄트머리까지 다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30평, 50평 이런 걸 또 요도 만들고 저도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싹 제거했어요. 그 거름을 넣고 그 밭을 손질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린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돌멩이도 다 제거하고 흙뿌리들도 풀뿌리들도 가시나무 뿌리들도 다 제거했는데 어디서 생긴 건지 이 곡식이 쌀이 나서 올라오는 잡초들도요 나도 같이 가면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제 어린 마음을 성질이에요. 이것들이 심지도 않은데 말로 나오라 하면서 그래가 곡식을 놔두고 옆에 있는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뒤에 뽑아가 할머니한테 구중들까지 살 감추고 이런 거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 수고롭게 일해야 되는 상황, 환경 이 자체를 우리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공부해야 되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명도 되고 공동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는 독자 노선을 되게 닦았습니다. 한 300명 정도만 돼도 독자 노선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독자 노선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인적, 물적, 또 환경적, 여건적, 조건적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누군가로부터 내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던 건 내한테 적용하면 시행착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이 작은 데서의 그런 문제점은 그 결과는 뭐냐면은 좌절을 자꾸 느껴요. 패배의식이 자꾸 생겨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 뭘 한 가지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또 이거 놔두고 또 다른 거 하자는 거죠. 이것도 잘 안 돼. 뭐가 이렇게 요만큼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된다면 그래도 버려야 되지. 그건 뭐 매년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좌절도 겪고 패배의식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창피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절망감에 빠져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하지? 뭘 좀 해보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게 바로 빛은 자꾸 줄어들고 어둠의 분량이 자꾸 증가하는 거. 거기에다가 교회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할 때, 뭘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나 성당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인 의식이나 말이나 거의 없어요. 성당이 뭐 그래? 절이 사찰이 왜 그래? 이런 뭐 스님이 왜 그래? 신부가 왜 그래? 이런 말 잘 안 해. 거의 못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앞에서 목사님이 왜 그래요? 집사들이 왜 그래요? 장로들이 왜 그래요?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한다고. 그거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듣다가 그걸 꼭 내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딴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딱 끊어보고 그 사람하고 이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막 열려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당보다, 절보다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미션스쿨 그런 게 사립학교에 이사진, 사립학교 이사에다가 일반인 외부 사람 집어넣고 그 법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켓이 뭐냐면 미션스쿨 때문에. 왜? 도표를 딱 보면 전국의 초등, 초, 중, 고, 대학 특히 이제 초, 중, 고 이 학교들의 그렇게 미션 스쿨이라고 말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와 이사장으로 있는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세운 학교 이런 학교가 절대적이게도 숫자가 성당이 가톨릭이 조금 있고 불교도 그보다 더 적고 그래서 요것만 잡으면 종교교육을 더 이상 못 시킵니다. 그거를요,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지금 상황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에 뭐냐면은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해요. 누가? 외부에서 들어간 이사한 사람. 완전히 이 사회를 그런게 좌지우지하는 거죠. 교회가 베푼 사랑을 세상이 훨씬 많이 받았어요. 윤석열 당선인 이분도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자기 중학교 때 꿈이 목사 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몰라도 그래서 저분의 기본적인 정신이 좀 다르구나. 기본 정신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해보고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베푼 사랑을 세상이 받았는데 세상은 교회를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서 이야기한 라멕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환경이고 여건이다. 뭐 쉬운 거 하나가 없다만 세상에.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더더욱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고 더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에 대한 소망, 기대를 이야기한 게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안위하리라. 세상이
우리 보고, 세상이 교회 보고 우리를 안이하게, 우리로 하여금 좀 편안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기대치를 말하면은, 우리가 아이고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진리잖아요. 자기들 교회를 배척하고 교인들을 욕한 게 그게 양심이 진리거든. 그래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준비를 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일은 내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답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은 그 예수님께로 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어디든 가도 된다. 뭐라도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겉옷을 달라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한테 신리를 가져라. 동행해줘라. 근데 아이고 내가 바빠서 안 되는데 내일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해야 돼. 지금 말하는 그 시간에 바로 해야 돼. 근데 우리 볼 일이 있잖아. 우리가 바쁜 일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고롭게 일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리를 같이 동행하자 그러는데 심리를 동행해 줬다. 심리 갔다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리 갔으니까 심리를 또 갔다 와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4km 갔다가 다시 집에 오려면 4km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8km 갔다가 집에 와갖고 자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죠.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피곤해서 안 되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이 미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로운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거예요. 그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노아가 이제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120년 후에 물로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다. 그런데 그 예고를 받은 자가 노아거든요. 그 노아는 이제 그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방주도 만들고 전도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은 노아의 그 권면을, 아들의 그 말하자면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수장될 때, 다 물심판 받을 때 라멕도 물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서의 며느리서의 8명만 살림을 받아, 구원을 받아. 그렇게 노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버지 라멕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라멕이 물 심판을 받아. 천국 가면 라멕을 볼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큰일이다. 예사일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명, 200명, 300명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내 혼자 말이야. 내 혼자 생각에 저 계단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 길이잖아, 그죠? 계단 밑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하루 종일 이것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에 다 가겠다. 내가 다리 힘이 있을 때, 내가 생각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이것밖에 할 게 없다. 그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기도가 듣겠나? 누가 듣겠나? 누가 듣고 내 손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나? 슬픈 마음이 많이 들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돼. 이만큼 하든지 요만큼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환경이고 여건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내 인생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